사람 안 만나고 속세와 거리 두고 내 번뇌와 망상을 없애는 데만 몰두하면 어느 순간 수행이 아주 자기중심적인 길이 되기 쉽다. 명상할 때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행복해지면서 그럴듯한데 현실에서는 전혀 못 쓰는 수행 따로 삶 따로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오다 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불수선정, 불단번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불수선정, 불단번뇌는 미륵보살의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죠. 혹은 이제 보살도의 수행법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불수선정, 선정을 닦지 않고 불단번뇌, 번뇌를 끊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아니 이게 무슨 수행인가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행하면은 다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일반 사람하고 다른 혹은 속세의 사람들하고는 결이 다른 평범하지 않은 뭔가 남다르고 특별한 고상한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이란 이름 뒤에는 항상 일반적으로 명상이다, 뭐 참선이다, 요가다, 뭐 단전호흡이다, 단학이다, 뭐 철야정진, 기도, 혹은 뭐 3000배, 5000배, 만배 이런 단어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잔념과 번뇌를 없애기 위해선 사마타 같은 집중 명상을 통해서 깊은 선정이 들어야 하고 수많은 번뇌와 망상 제압을 수행으로 봅니다. 그것이 공부인 줄 알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번뇌를 끊어야 욕망을 끊어야 열반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마타나 이빠사나나 뭐 지간 쌍수 등 명상이나 이런 정적인 수행들이 여러 가지 수행의 방법들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용함이 극에 이르면 움직이고 싶어 하고 움직임이 극에 달하면 다시 고요해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의 속성 또한, 우주의 법칙 또한 그래요. 음과 양이 서로 맞물리면서 돌고 돕니다. 색이 극에 이르면 공에 이르고, 공이 극에 이르면 다시 색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주의 정리죠. 자, 여러분, 깨달음은 자신의 본성을 본래 면목을 목도하는 일인데 그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대로임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 이 존재 그대로 전부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곳에 이르는 법은 여러분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력해서 달성되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래부터 있어요. 본래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달려도 사실 그것은 멀리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본질 자체는 늘 그대로이다. 그것은 향상되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진보하는 것이 아니다.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현존 의식은 기도나 집중적인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옥죄이면은 나타나는 어떤 종교적인 상태. 그래서 이제 무슨 방언을 한다거나 토굴 해서 오랜 정진 곁에 불보살을 칭견하거나 이런 이적적인 체험 혹은 명상을 통한 선정을 통한 신비적 경험이나 일시적으로 바뀐 의식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의식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본래 순수한 상태예요. 본래 순수한 그 본질 상태를 말합니다. 의식은 의식일 뿐, 불성은 불성일 뿐, 본래 면목은 본래 면목일 뿐, 열애지는 열애지일 뿐, 여러분 편하는 게 아니에요. 진부하는 게 아니에요. 향상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인 겁니다. 한 글자도 물들 수가 없다. 물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24시간 그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면 잠을 경험하고 있고 꿈을 꾸면 꿈을 경험하고 있고 깨어있으면 깨어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굳이 선사하는 손가락을 내보이고 어떤 이는 죽비를 들어 보이고 인제는 때리기도 하고 활이라고도 소리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방편이 여러 가지지만은 결국은 뭐다? 하나를 가리킨다.
지금 이것이에요. 지금 이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진실로 체득하면 어디 갈 것도 없고, 해야 할 것도 없고, 행할 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더 나은, 더 좋은, 더 발전된 것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여여하다. 여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륵보살이 불수선정이라 얘기한 것은 그 자리는 선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애써 노력해서 번뇌를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선정과 번뇌가 붙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선정이나 참선은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를 잠깐 조복하는 것이 기분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은 평화롭고 고요할 뿐이지 다시 세상에 번잡한 습이 다가오면 깨지게 된다. 깨어날 때가 있다. 명상을 통해 사라졌던,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식이 다시 연을 만나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명상이 듭니다. 혹은 단전호흡이나 기를 모으는 도가의 수련법 같은 걸 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아직 경지가 덜 되었기 때문에 더 수련해야 된다. 폐간하고 좀 더 수련해야 돼. 좀 더 가부좌 틀고 좀 더 오랜 시간 참선하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정진해야 돼. 아직 천문이 열리지 않았어. 등등 반드시 해야 되는 여러 이유들을 달고 더 깊은 수행의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도움은 주지만 자신의 본래 면목을 못 깨치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본래 면목을 깨치는 일은 그런 노력들이 쌓아져서 달성되는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또 하나, 본래 면목을 깨쳤다 해도 나의 흔히 말하는 업장은 명상과 참선으로만 조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덕도 함께 쌓아야 된다. 복덕은 뭡니까? 도시, 지계, 인육과 같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탈을 행하는 일이에요. 이탈을 행하는 일이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큰 상처를 심어줬습니다. 혹은 상대에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정에 들어야 돼요? 참선해야 돼요? 명상해야 돼요? 나 혼자 참선에 들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지고 나도 있고 너도 있는 깊은 고요함과 평화에 들었다고 해서 그 행위가, 그 업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상대에게 1차적으로는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그 행위에 대한 업의 가벌을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상대를 치료하는 이타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육조 현행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재주가 없어 망념을 제대로 끊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이건 뭔 뜻일까요? 깨달음이란 망상이나 망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망념이 딛고 서 있는 그 바탕을 깨닫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번뇌가 서 있는 바탕이나 보리가 서 있는 바탕이나 그 배경은 다 같다. 부처가 있는 자리나 중생이 있는 자리나 그 바탕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승이 얘기를 하잖아요. 깨달음이나 미혹도 다 뭐의 나툼이다? 성품의 나툼이다. 깨달음은 그 바탕의 관점에서 세상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와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한 자아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영계적 자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아의 바탕을 알고 그 바탕 속에서 자아의 생각과 감정이, 욕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풍경처럼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법문할 때 여여하다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여여라는 것은 늘 이와 같다, 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정은 뭐로 하고 번뇌는 뭐로 하나요? 선정과 번뇌가 일어나는 바탕은 무엇일까요? 선정에 깊이 들었다고 그것이 더 깊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번뇌가 많아졌다고 그 바탕이 번뇌에 더 깊이 물드는 것일까요? 중생이라 해서 어둡고 부처라 해서 그것이 더 밝나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늘 이와 같습니다. 늘 여여합니다. 부동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여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여심에서 벗어나면 생각과 감정에 종속됩니다. 색수상 행식, 오온의 작용을 나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아 그것을 알면 일체의 고통을 벗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지 못하고
오온의 작용을 통해 일어난 나의 자아라고 여기면 아상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는 그 아상에 의해서 몇 번씩 감정과 기분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했다가도 회사의 상사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 뭐 이런 소리를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확 다운됩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애가 웃으면서 딸이 웃으면서 안기면 또 기분이 업됩니다. 나라는 아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경계와 대상에 따라서 이 감정과 기분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과 생각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은 늘 무상 속에 있어요.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상한 것을 의식이 주인으로 삼으니까 뭐가 발생한다? 고통이 발생한다. 여러분, 의식이 의식으로 돌아올 때, 불성이 불성에 자정할 때 그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사라짐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이혼성의 감옥에서 감정과 생각이라는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사유해 봅시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현상, 그 현상 속에서 나의 오감작용이나 생각이나 감정 역시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그 모든 변화를 보고 있는 그 무엇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두는 경계라서 변합니다. 그러나 보는 그것이 변하거나 듣는 그것이 변하거나 느끼는 그것이 변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이 현존 의식은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 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화나는 걸 알고 있고, 슬플 때도 슬픔을 알고 있고, 기쁠 때도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요동치지만 그걸 보고 있는 현존 의식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 요동치지 않는 암, 물, 이와 같은 이것이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여여함의 한 얼굴이다. 그런데 우리 수행자들이 이제 어디서 많이 헷갈리냐면은 이 여여함을 경계, 그러니까 상황이나 감정이나 어떤 인연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좋겠다. 감정이 잔잔해지면 좋겠다. 마음이 늘 고요하면 좋겠다. 그래서 수행을 생각 끊기, 감정 없애기, 번뇌와 망상 없애기, 마음 비우기로 오해합니다. 고요해야 된다. 평화로워야 된다. 청정해야 된다. 청정심에 이래야 된다. 이걸 목표로 붙잡고 싸우기 시작해요. 생각이 올라오면 왜 이렇게 잡념이 많아? 화가 올라오면 수행자가 화를 내면 안 되지. 슬픔이 올라오면은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면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자꾸 자기 마음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은 원래 일어났다가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인연을 만나면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져요. 그런데 바람 부는 날에 오늘은 바람이 절대 불면 안 돼 하고 바람하고 싸워봐야 누가 집니까? 자기 생각만 괴로워. 나만 괴로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가 싫어요. 사람 많은 곳이 싫어요. 조용한 산 속에서 깊은 산적을 닦으면 여야함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전화도 끊고 사람도 안 만나고 하루 종일 호흡만 보고 명상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생각이 잔잔해지는 때가 있어요. 마음이 고요한 호수가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요함이 영원할까요?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지하철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회사에선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갈등 속에서 살아야 되고, 집은 집 나름대로 여러 문제들이 또 발생하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산에서 얻은 고요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상태도 다시 변합니다. 즉, 산속에서 얻는 고요와 평화는 주변 상황에 흡수되어 가지고 형성된 의식의 한 상태일 뿐 그 자체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행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초기 불전에 보면은 고비가라는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늘 깊은 선정에 들기를 좋아했는데, 여러분, 선정에 깊이 들면은 지복감, 환희감, 자아가 사라지는 모라일체의 체험이 일어나거든요.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생멸이 사라져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나마나 마하리시도 얼마나 깊은 명상에 들었는지 구더기가 엉덩이 살을 파먹어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깊은 선정이 들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의식의 특정한 상태는 특정한 그 상태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요. 무색계의 중생들은 선정이 있다고 하지만 다시 깨어나요.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멸이 시작됩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너와 나의 구분이 시작되고 번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 놓이게 됩니다. 고비가라는 수행자는 이게 싫었던 거예요. 선정 상태의 고요함, 평화로움, 지복감, 환희심, 내가 사라지는 우주의식과의 그 합일된 의식, 그런 상태, 그 고요함, 그거를 이 사람은 이 상태를 열반으로 해탈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오기 싫은 거예요. 생멸의 세상에서 상대를 짓고 자꾸 이리저리 부대끼고 그러다 보면 이 고요함이 깨지거든요. 번거로운 거예요. 잘못된 수행에 관념이 생긴 거죠. 고비가는 그렇게 7, 8번을 선정해서 깨어나기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스스로 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이 사람에게 선정은 잘못된 독이 된 거예요. 이혼론의 분별의 늪에 빠진 거예요. 열반이나 해탈이 그런 선정 상태의 어떤 경계인 줄 착각한 거죠. 고비가뿐만 아니라 4년째 수행의 부정간 수행을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자기 몸을 함멸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인간의 몸은 9구멍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고 똥오줌이 있는 더러운 몸, 부정한 몸, 불타서 없어질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몸을 환멸, 싫어한 나머지 목숨을 스스로 끊은 수행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듣고 꼭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 가르치신 게 자비간 수행을 가르칩니다. 부정에 빠져 있으니까 다시 긍정을 세워서 몸의 소중함, 몸의 귀함, 삶의 소중함, 생명의 귀함,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율장도 세우고 자비심을 기르도록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정 또한 하나의 상태이지 진정한 깨달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 요요함이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과 감정을, 그것을 보고 있는 그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이 알아차림 자체다. 기쁨이 일어나도 알고, 분노가 일어나도 알고, 두려움이 일어나도 알고, 이 알고 있으면 기쁨에 따라 요동치지도 않고 분노에 따라 부서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언제나 이와 같은 것, 여여한 것입니다. 이 여여한 것이 항상 중심을 잡으면 고요함에 있든 시끄러운 번잡한 거리에 있든 늘 여여한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경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보고 있는 이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이것조차도 놓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 역시도 본성이 나툼이에요. 사실 본성의 나툼임을 알아야 됩니다. 싫어하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주제, 불수선정, 불단, 번뇌, 선정을 닦지 않고 번뇌를 끊지 않는다는 말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미륵보살의 수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부의 몸을 지녔으나 모든 번뇌를 끊지 않았다. 비록 세속의 삶을 버렸지만은 선정을 닦지 않고 번뇌를 끊지 않는다. 이 문장을 저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제가 생각해 왔던 그 수행의 관념하고 좀 틀렸거든요. 아니,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통 경전에서는 마음을 고요해서 선정을 닦고 번뇌를 끊어서 열반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미륵보살은 선정을 닦지 않고 번뇌를 끊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미륵에게 미래불, 미래의 부처님이 될 거라고 수기를 주십니다. 겉으로 보면 미륵보살은 산속에서 깊은 선정에 들지도 않고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린 나한도 아니고 그냥 번뇌만은 보통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사람이 바로 나중에 부처가 될 사람이다. 미래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깊은 속뜻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초기 불교 그 전승 속의 그 보살들을 보면은 의외로 여러분 선정과 삼매를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법문을 듣고 깨치셨습니다. 부다와 초기에 고행을 하던 다섯 비구들도 녹야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법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본래 있는 거니까 본래 있는 그것을 깨치신 분이 잘 알려주면 스스로 돌아보면서 탁 하고 깨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길은 선정을 먼저 닦는 게 아니라 자비, 지혜, 복덕, 이타액을 먼저 닦아 나가는 길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덕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복덕이란 뭡니까? 나눔의 보시를 실천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사는 지게를 닦고 상대를 용서하고 참아가는 인욕을 기르고 게으르지 않는 정진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덕을 닦는 겁니다. 선정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지혜까지 포함해서 6가지인데 이 6가지를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육바라밀을 보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보시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선정은 그 가운데 하나이고 그 앞에 이미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같은 관계적이고 이타적인 덕목들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나는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만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 안 만나고 속세와 거리 두고 내 번뇌와 망상을 없애는다만 몰두하면 어느 순간 수행이 아주 자기중심적인 길이 되기 쉽다. 명상할 때는 마음이 고요해지고 행복해지면서 그럴듯한데 현실에서는 전혀 못 쓰는 수행 따로 삶 따로가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걸으신 길과 점점 멀어진다. 중국의 태어 스님, 인순 스님 이런 분들 보면은 불수선정, 불다한 번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살은 기쁜 선정을 일부러 보류하고 번뇌를 안전히 끊어져서 열반에 들어가기를 미루고 중생 속에 남아있는 존재다. 나 하나 편안해지려고 깨달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존재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닦지 않는다는 건 아예 명상을 하지 않는다,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 뜻이 아니라 나 하나만 행복해지려고 깊은 산매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겠다. 먼저 중생과 함께 하겠다. 이런 선언에 가깝습니다. 번뇌를 끊지 않는다는 것도 번뇌를 안전히 잘라버린 개인의 해탈만을 최종 목표로 삼지 않겠다. 오히려 이 번뇌만은 세상 속에서 함께 길을 걷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번뇌 그대로 보리심을 알아볼 때 이쪽에도 걸리지 않고 저쪽에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경전 속의 미륵보살은 선정만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먼저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인내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기르고 이렇게 공덕과 자비의 실천을 끊임없이 행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어느 제자가 물어요. 미륵보살처럼 명상을 깊이 하지 않고 번뇌를 다 없애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가지고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이 미륵이 장차 부처가 돼서 시방의 중생을 다 제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지. 왜일까요? 미륵보살은 먼저 남을 이롭게 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이롭게 하는 공부도 굉장히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남을 이롭게 하는 공부를 먼저 해야 그 안에서 복덕을 먼저 닦아야 자연스럽게 자기 이익도 성취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이익 중생지 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을 이롭게 함으로써 그 힘을 얻어서 성불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진심으로 돕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도 넓어지고 집착도 줄어듭니다. 선정으로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로 보살도의 역설적인 진리다. 나 잘 되려고 남 돕는 게 아니라 남을 돕다 보면 내가 이미 잘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선정주의와 고행주의를 다 버리셨습니다. 시다르타도 출가 후에는 당대의 최고의 요가 수행자들에게 어떤 깊은 산매를 배워가지고 깊은 경지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인 줄 석가도 잠시 오해했잖아요. 해보니까 무상정등각이 안 오거든. 그것이 아님을 알고 또 이제 극단적인 고행으로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그런 수행도 해봤잖아요. 그때도 이것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같이 수행했던 5 비구들은 저 수행자는 타락했다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노가연에서 최초로 제도받고 그 5 비구가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선정주의와 고행주의를 부르고 중도를 세우셨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빠지는 길도 아니고 몸을 학대하는 길도 아니고 산매에만 빠져 사는 길도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휘둘리지도 않는 길. 그리고 깨달은 뒤에는 뭐 하셨습니까? 평생 하신 일이 법문과 중생교 하셨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 계속 앉아서 이먹고 선정해라. 선정만이 최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덕을 닦게 하셨어요.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게 하고 또 7집을 돌아다니면서 탁발하게 했습니다. 왜 굳이 7집을 가라고 하셨을까요? 복덕을 쌓게 하기 위함이다. 그 속에서 찾는 마음의 인욕도 배우고 지계도 실천하고 사람들에겐 보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 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보시를 받고
보시를 받은 수행자는 법문을 설하면서 자리 이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선정력이 길러지는 거다 이거지. 선정을 통해서 선정력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독 속에서 내 선정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은 평생을 바른 깨달음과 바른 삶으로 중생들을 이끄셨어요. 물론 이제 우기가 되면은 밖에 나가기 어렵고 그때는 이제 모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수행을 점검하게 하셨지만은 선정만이 길이다라고 가르치진 않았다 이거지.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럼 명상이나 선정도 하지 말고 번뇌도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다. 불수선정, 이 말은 명상 자체가 쓸모없다가 아니라 선정이라는 한 가지만을 수행의 전부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경계의 뜻이죠. 일단 번뇌를 끊지 않는다 이 말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번뇌를 미화하고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리려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번뇌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번뇌를 통해 배우고 그 자리에 빛을 비추는 길이 보살의 길입니다. 번뇌나 보리나 그 바탕은 같아요. 그 바탕에 있으면은 번뇌나 보리가 다 인연따라 일어나는 이름을 압니다. 사람은 여러분 무념일 수가 없어요.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생각이란 저도 모르게 이런 따라서 일어나요. 무념이란 그래서 생각 없음이 아니라 생각이 본시 공하구나를 비춰보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망상이나 번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망상과 번뇌가 본시 공함을 실체가 없음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런 자각이 있으면 망상과 번뇌가 힘을 얻을 에너지의 근원이 차단당하기 때문에 번뇌와 망상은 내가 없애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져갑니다.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조용해져요. 그런데 망상과 번뇌를 없애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오히려 망상과 번뇌는 그 마음에게서 역설적으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원숭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원숭이 생각을 하지 마라고 말하는 순간 역효과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순간 더 생각이 치미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애를 쓰면 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헤매게 되는 거예요. 행할수록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조건화된 업습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화된 업습은 점수를 통해서 정화를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난 후에 불가에서는 번뇌와 망상을 깨달음의 재료라고 부릅니다. 화가 올라오면 여기 집착이 있구나, 여기 상처가 있구나 하고 보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여기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구나, 질투가 올라오면 나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일어나는 그 마음은 그 인연이 내가 있었나 보다 하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번뇌를 스승 삼는 태도가 보살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완전히 없애려고만 하지 않고 그 번뇌를 자각과 이해의 빛속으로 데려오는 것이 점수예요. 이게 바로 번뇌를 끊지 않는다라는 말의 또 하나의 뜻이다. 그리고 이제 선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가부좌 틀고 앉아서 호흡만 지켜보는 것을 떠올리는데, 하지만 진짜 깊은 의미에서 선정은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이 현실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선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밥을 먹으면 밥 먹는데 하나가 되는 거죠.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100% 내 경험을 풀로 채웁니다. 마주 앉으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현재 이 순간에 전이란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게 상대가 수행자든 다른 사람이든 그 상대에게 충실히 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알아차림, 현무한 이치는 평생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있었고 청년 시절에도 있었고 지금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지금도 항상 24시간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은 바뀌고 몸은 늙어가고 환경은 계속 달라지지만 그것은 늘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 수행은 이 알고 있음을 더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이것을 똑바로 알아차리고 그것과 친해지는 연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곧 점수입니다. 선정을 닦는다고 알미 새로 생기거나 선정을 안 닦는다고 알미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뇌를 미워하지 말고 먼저 알아차리기. 번뇌가 올라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번뇌를 없애야지가 아니라 지금 번뇌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것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번뇌를 끊기 전에 먼저 번뇌를 여여하게 보는 연습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번뇌야, 네가 올라온 줄 안다. 올라올 수도 있지. 잠깐 여기 함께 있어 보자. 이렇게 대하면 신기하게도 번뇌의 힘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번뇌를 억지로 끊지 않고 번뇌를 통해 배우는 선정이다.
두 번째는 선정보다 이타행을 우선해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딱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들어주기, 작은 돈이라도 진심으로 보시하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그래도 잘 되기를 한번 빌어주기. 이런 아주 사소한 실천들이 우리 마음을 넓히고 번뇌의 에너지를 자비의 에너지로 바꾸는 보살 수행입니다. 이런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에는 저 말에 진짜 폭발했는데 요즘은 좀 여유가 생겼네. 이것이 뭡니까? 복덕을 쌓아서 그런 마음이 닦아진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의 힘으로 저절로 닦이는 선정입니다. 그래서 불수선정, 불단번뇌는 명상도 하지 말고 방탕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나 하나 고요해지려고 삼매로 숨지 말고 먼저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라는 보살도의 선언이다. 번뇌와 싸우지 말고 번뇌를 통해 배우고 번뇌를 품앗는 가운데 진짜 선정이 자라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몸, 이 관계, 이 삶 속에서 조금 더 깨어서 보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고 조금 더 넓게 품는 것. 바로 거기에서 미륵보살이 말한 선정을 닦지 않고 번뇌를 끊지 않는 보살의 길이 이미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이 불수선정, 불단번뇌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숙고해보고 사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